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이 요한복음 5장의 무대는요, 예루살렘 북쪽 성벽 근처에 있는 한 연못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못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베데스다였죠. 히브리어로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이 헤세드는 스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자비 그리고 은혜를 뜻합니다. 합치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름만 들으면 따뜻한 햇살 아래 아픈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조건 없이 회복되는 평화로운 치유의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묘사하는 이 베데스다의 실제 모습은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함께 눈으로 따라가 볼까요?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가득 찬 것은 신음소리와 썩어가는 살냄새, 그리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살기 어린 눈빛들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병자가 이곳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4절에 기록된 아주 기괴한 전설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베데스다의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물이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지금 그 물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물이 솟구치는 순간에 수천 명의 병자들이 그 좁은 연못을 향해 기어가고 구르고 서로를 밀쳐내는 장면이 될 거예요. 왜요? 먼저 들어가는 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 즉 단 한 사람만이 낫기 때문이에요. 2등은 소용이 없습니다. 3등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선착순 딱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가장 잔인한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었던 친구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밟고 넘어서야 될 경쟁자가 된다는 거예요.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노력이 부족했어, 나는 운이 없었어 라며 패배감에 젖어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장 비정한 경쟁의 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베데스다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놓고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마치 아이들이 테니스 코트에서 축구공을 차고 노는 것과 같다. 테니스 코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한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용도를 모르는 아이들이 엉뚱한 곳에 와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경쟁과 선착순이라는 엉뚱한 룰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원인 양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의 풍경이 그리 낯설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취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늘 듣습니다. 야, 남들보다 빨리 취직해야 돼. 이번 공채는 한 명 뽑는데 지금 무려 200명이 물렸어. 스펙을 더 쌓아서 저 사람들을 이겨내야 네가 살 수 있어. 우리는 세상을 기회의 땅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1등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그 비정한 시스템 속에,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바로 이 숨막히는 경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경쟁의 끝에서 과연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치열한 한 경쟁의 한 구석에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아마 여기에서 38년 이상을 살아보신 분이 몇 명 있네요. 네,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 숫자는요, 단순히 긴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D.A. 카슨이라는 학자는요,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 방황하는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팠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의 방황, 실패가 일상이 된 시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징계와 절망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베데스다라는 게임의 승자가 될 확률이 0%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누군가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그걸 우리가 요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요행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연못만 쳐다보다가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굳이 가장 가망 없는 이 사람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뻔한 질문 같아요. 어쩌면 이게 좀 비배 꼬인 사람은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의 영혼의 깊숙한 곳을 찌르는 메스와도 같은 질문이에요. 야,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니? 아니면 그저 이 자리에 누워서 여전히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구걸하는 그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은 아니니? 너는 그 비참한 패배주의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니? 너에게 올 그 변화를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으니? 이 날카로운 질문에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7절을 보실까요? 그는요, 네 주님, 너무나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대답을 한번 볼까요? 핑계와 원망뿐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 속에 그의 인생의 38년의 비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여전히 그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백이 없습니다. 저를 이끌어줄 멘토도 없어요. 부모님의 지원도 약해요. 인맥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저 스펙 좋은 놈이, 저 금수저가 먼저 채갑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그 눈앞에 서 있어요. 창조주가 지금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연못만, 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 온 그 시스템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누가 나를 저 시스템 안에서 1등으로 만들어줄까?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결국 주님, 저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 베데스다와 같은 시스템에서 제발 좀 1등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1등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의 핑계를 다 들으시고는요, 아, 그래, 딱하다. 내가 너를 업어서 저 물에 1등으로 넣어주마 라고 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면 예수님도 그저 그 베데스다의 시스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우미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잔인한 경쟁의 룰, 이 베데스다의 룰을 완전히 무시하시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물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경쟁을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명령하셨죠.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시스템, 너를 38년 동안 묶어놓았던 그 절망의 자리를 걷어차고 거기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선착순이에요. 자격 있는 자가 쟁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요, 바로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여전히 핑계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8년 동안 말라 비틀어졌던 그 다리에 힘줄이 생깁니다. 굳었던 관절이 펴집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온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성경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간에 어떤 이들이 와서 그를 막습니다.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이에요. 38년 만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와, 기적이다. 야, 정말 축하할 일이다. 박수 쳐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완전히 싸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 오늘 안식일이 안식일. 가르치듯이. 누가 그 돗자리를 들고 다니래? 그건 규정 위반이야. 당시 유대교의 구전율법, 이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미시나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노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 39가지의 노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 유대인들 눈에는 이 38년 만의 기적이라는 생명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 규칙을 어겼다라는 그 사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베데스다의 그 비정함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정함이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뭐예요? 경쟁으로 이 생명을, 경쟁으로 사람을 누르죠. 유대인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그 율법으로 생명을, 사람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뭐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청년부가, 아니 세상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단체나 다 시스템이 있죠. 근데 그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다 보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끔씩 느껴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만들어 놨던 그 관습이라는, 전통이라는, 문화라는 그것에 갇혀서 지금 정작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그리고 왜 이거를 깨냐고, 왜 이거를 무시하냐고, 그 사람을 집갚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을까? 그냥 우리 생각에 갈등이잖아요. 하루만 좀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치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 다 끝나고 침대에 와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것이 안식일까요?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은요, 사실 단순한 멈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고통에 매여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알려주신 회복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돗자리에 누워 있었던 이 사람,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쉬었잖아요. 이거 안식이에요? 아니에요. 누워 있었지만 뭐예요? 그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집에 일터에 갔다 와서 막 그 상사들을 또 막 씹어대고, 아이씨,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잠에 쩔어서 자고, 또 다음날 또 똑같은 거 패턴 돌아가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정말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 없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죄와 질병에서 해방시켜서 진짜 안식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생명들을 살리시니 나도 똑같이 살리는 일을 하겠다.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성과를 내야 돼. 1등을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지. 1등을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다면 여기서 발 뻗고 자실 분, 주무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속삭이면 가짜 안식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편하게 잘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켰으니 이제 너는 자유하다. 자유를 누려라. 그 속박에서 벗어나라.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그리고 두렵게 묵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병이 나은 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론을 좀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연달아 나오는 본문인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병고침을 낫게 한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보통 이 성경의 치유 사건에는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거나 주를 고백하거나 경배를 하잖아요. 뒤에서 나온 요한복음 9장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남자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세요. 근데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굉장히 섬뜩해요. 14절 보실까요?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 또 죄를 지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다 부셔버린다라는 식의 어떤 유치한 협박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더 심한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38년 동안 병자로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뭐예요? 지금 그의 그 상태보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 상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상태를 깨뜨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네 몸 나았지? 그래, 네 다리 튼튼하지? 그런데 네 영혼은 어떠냐? 너는 이 베데스다라는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너의 마음은 여전히 그 세상의 욕망, 경쟁심, 비교의식, 그 죄의 습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느냐. 만약에 네 몸만 건강해지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38년 동안 병자로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다. 오늘 이 비극을 들은 남자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또 이 구절을 낭만적으로 봐가지고 야, 이 사람이 그래도 경고를 받고 또 회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문맥을 좀 보시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긴 범인을 찾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남자가 보였던 반응은 뭐냐면 쪼르르르르 그들한테 달려가서 저한테 돗자리 들고 가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저 예수입니다 라고 지금 밀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죠. 그 뭐예요? 그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받았을진 모르겠지만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은 여전히 뭐예요? 비겁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죠. 베데스다를 탈출할 수 있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너의 인생의 그 구원을 이루어주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가서 다시 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쾌락을 쫓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면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다시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저 베데스다의 룰을 따르고 산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더 심한 것이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안의 변화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났으면 뭐예요? 베데스다의 방식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삶의 방식 전체가,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죠.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면서 덕담을 나누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명절이 그렇게 기쁜 명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던 친척들이라든지 가족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야, 어느 대학 갔니? 취업은 했니? 누구네 아들들은 삼성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갔다더라. 돈은 많이 버니? 결혼은 언제 하니? 만나는 사람은 있니? 내가 어디 기업에 다니는 사람 소개시켜 줄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 우리는 또다시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베데스다에 갇힌 기분이 들 겁니다. 그들의 질문은 마치 너는 왜 아직도 1등을 못하며 살아가니? 너는 왜 아직도 그 물에 들어가지 못했니? 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명절이 두렵기도 하고 또 고향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이 뭐예요? 이 베데스다의 오늘 이 전설처럼 우연히 그 물이 움직일 때 우연히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서 쟁취하는 그 행운을 이야기해요. 마치 로또에 1등 되는 거와 같은 효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 때 뭐예요? 대박 나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요, 그 세상의 복, 베데스다의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경쟁이 지치고 이 명절의 압박감에 짓눌린 여러분들 곁에 이미 서 계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 싶거냐? 네가 정말 이 비참한 비교와 경쟁의 굴레와 남들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으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핑계를 멈추시길 바래요. 저 여전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 생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깔고 안고 있던
그 실패감의 자리, 안주의 자리,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했던 그 낡은 자아를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거 깔고 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돌돌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이번 명절 고향으로 가실 때나 또 홀로 시간을 보내실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친척들의 비교나 세상의 압박이 여러분들을 다시 눕게 만들려 할 때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베데스다의 선착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일어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그 낡은 자리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간증의 도구가 될 겁니다. 말하기는 이번 한 주간 그 묵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에 줄 수 없는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